안녕하십니까. 아워데일리 브레드입니다. 재창조론에 대한 문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두 편의 재창조론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전반적인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만은 약간 보완하거나 부연 설명할 부분이 다소 있다고 여겨져서 이번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최근에 영상 두 편을 봤습니다. 한 편은 국내의 성경 침례 교회에서 분리되어서 따로 사역하는 목회자 주영훈이라는 목사님이 재창조가 맞다라는 그 설교 영상을 통해서 이 재창조론에 대한 변호 영상을 진행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거기서 느낀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다른 미국의 어떤 목회자인데 역시 이쪽 교회와는 연관이 없지만 한킹을 쓰면서 또 라크만의 교리를 따르고 있는 그 목회자가 하는 이야기, 재창조론을 옹호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제가 복합적으로 뭔가 이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우선 제가 밝히고 싶은 것은 저는 재창조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고 순전히 성경적인 입장으로 판단을 내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여되어 있는 간격 이론을 지지하는 쪽의 목회자들과 교인들, 또 이것을 반대하는 쪽의 목회자와 교인들, 그들 모두가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의 신학 사조가 우월하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또 자신이 추종하는 주석가나 해석가가 옳다고 입증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그들은 정작 성경 본문 자체를 도외시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체가 없다, 공허하다, 어두움, 이런 부분을 심판의 결과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를 놓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창세기 1장 1절로 2절. 자, 여기가 핵심이죠. 그래서 형체가 없고 공허하고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고 이 요소들을 심판의 결과로 보고자 하는 것이 간극 이론이고, 이것을 자연스러운 창조 과정의 역사로 보고자 하는 것이 6천년 지구 역사론인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유념할 점은 1, 2절 사이에서 하늘이 물에 잠겼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나오는 하늘이 우리가 보는 그 창공은 아닌 것 같지만 다른 하늘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2절에서는 하늘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늘이 물에 잠겼다거나 하는 이야기가 없고 단지 땅이 물에 잠겨 있고 형체가 없는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극론자들의 잘못된 스탠스가 여기서 출발하는데 그들은 2절에 나오는 상황을 제대로 독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곧장 베드로 후서로 가서 하늘들을 잠기게 한 루시퍼 홍수를 찾았다고 생각하고 만세를 외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창세기 1장 2절뿐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6절 또한 부주의하게 독해했기 때문에 그런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5절로 6절. 여기 3장 5절에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역시 하늘들에 대해서는 잠겼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 하늘들이라고 하는 이 단복수의 문제는 신중히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단수 하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하늘들과는 구별을 해야겠지만 어쨌든 이 하늘이 또는 하늘들이 물심판의 결과로 생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 주관의 전개 과정에서 하늘이 창공으로 나뉘어진 것이에요. 어쨌든 하늘은 하늘대로 창조가 된 것이고 땅은 땅대로 물에 잠긴 형태로 있다가 윗물, 아랫물로 나뉘면서 오늘날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해석의 디테일을 약간 더 추가해서 이 얘기를 하겠는데 5절에서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를 분해해서 자세히 해석하겠습니다. 땅이 물에서 나온 때가 언제입니까? 창세기 1장 9절에서 10절 사이인데 그때 육지가 드러나고 지구상의 대양들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셋째 날이고 간극론자들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루시퍼 홍수는 첫째 날이 오기 전에 엄청난 먼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본문에서 땅이 물에서 나왔다는 의미와는 통하지 않습니다. 본문 5절은 땅이 물에서 나온 때, 즉 셋째 날에 일어난 바로 그 대양이 형성된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 태초의 대홍수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둘째,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순서대로 봅시다. 땅이 물에서 나온 것이 셋째 날 사건이었죠. 그리고 다시 물 안에 있게 되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에서 나온 땅이 다시 물 안에 있게 된 때가 언제입니까? 그럴 만한 사건이 하나밖에 없죠. 바로 전 대륙이 물속에 잠긴 노아의 대홍수인 것입니다. 창조 주간의 셋째 날 이후로 지구상의 육지 전체가 물속에 다시 잠긴 사건은 노아의 홍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순서상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렇다면 6절에서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홍수로 멸망하였다라는 부분은 바로 노아의 홍수를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창세기 1장 1절 2절 사이에 있었던 태초의 대홍수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원래 땅이 물에 잠겨 있었으며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대로 원래 물속에 잠겼던 그 땅이 창조주간의 셋째 날에 물 밖으로 나온 것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노아 때에 그 땅이 다시 물속에 잠기는 사건이 있었음을 순차적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고 베드로후서 3장 부분을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도 베드로가 태초의 대홍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노아의 대홍수를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주 목사께서 재창조 근거로 말씀하는 또 한 가지 주장을 반론하겠습니다. 이분은 재창조가 아니라면 창세기 1장 2절의 땅이나 어두움, 깊음 이런 요소들이 존재하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셋째 날에 창조된 땅은 셋째 날 이전에 이미 물속에 있었으며 마른 곳이 드러나라는 하나님은 말씀에 따라 마른 상태로 드러났을 뿐이라 말합니다. 재창조를 주장하는 분들이 주로 펴는 논리가 1장 2절에서 어두움이나 깊음 이러한 요소들이 왜 독립적으로 등장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요소들은 1장 1절에서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주목사께서는 거기에 땅까지 포함을 시켰지만 그것은 빠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땅은 이미 1절에서 창조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빠뜨리신 게 있는데 1절에서는 물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물이 언급되지 않은 것이요. 자,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논리를 가지고 반박이 가능합니다. 즉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를 어떠한 상태로 보느냐, 어떠한 범위로 보느냐 하는 것에 따라 해석이 나뉠 수 있습니다. 혹자는 1절의 창조를 물질, 시간, 공간 그러한 큰 범주로만 보고 디테일을 살피지 않습니다. 또 다른 혹자는 1절에서 우주가 창조되고 오늘날 소위 천체 물리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바와 같은 그러한 우주가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 관점을 취하는가에 따라서 2절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저는 문자적인 해석을 선호하고 또 평평한 지구 관점에서 이 1장 1절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문자 그대로 평평한 땅, 평지가 만들어졌고 그 위에 하늘이 있었던 것입니다. 1장 1절의 하늘이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창공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디테일은 제가 알 수가 없지만 다만 진공 상태는 아니었으리라 여겨지고 공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절은 우주의 창조가 아니라 땅과 하늘을 창조한 부분입니다. 행성들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지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때 이 땅은 2절에 나타나다시피 깊음, 흑암, 물들까지 내포하고 있었으리라 봅니다. 만일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즉 1절에는 없던 이러한 요소들이 왜 2절에 나타났느냐, 그것은 모순이다 라고 할 것 같으면 이런 반론도 가능합니다. 간극론자들이 주장하는 바 아담 이전에 선 존재했다고 하는 천사 또는 인류들이 지구상에 있었다는 언급은 어디 있느냐? 창세기 1장 1절에 그들이 있었다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그때 반역했다는 증거는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시나리오들을 뒷받침할 그러한 지적인 창조물들이 창세기 1장 1절 상태에 존재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1절에 나오지 않는 디테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간극론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원창조를 부정한다고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인자야 투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완전한 규모를 확정하는 자라.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도다. 내가 하나님이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내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내가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 너는 내 길에 완벽하였도다. 내 상품이 풍부함으로 그들이 폭력으로 내 가운데를 채워서 내가 죄를 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이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로부터 너를 멸하리라. 네 마음이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높아졌고 너는 내 지혜를 내 찬란함으로 인하여 변질시켰도다. 내가 너를 땅에다 던질 것이며 내가 너를 왕들 앞에 두어 그들로 너를 보게 하리라. 너는 내 죄악이 많음으로 인하여 즉 내 거래의 죄악으로 인하여 네 성소들을 더럽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 가운데로부터 불을 일으키니 그 불이 너를 삼킬 것이요 내가 너를 보는 모든 자들의 목전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리라. 에스겔서 28장 12절로 18절. 투로 왕의 몰락을 들어서 사탄의 등장과 몰락을 예표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 에덴 동산이 등장합니다. 에덴 동산이 사탄의 타락과 관련된 장소로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간극론 해석가들은 이 본문에 나오는 에덴 동산을 아담이 있었던 그 에덴과 별개로 보려고 합니다. 즉 하늘의 에덴이라든지 어쨌든 아담이 있었던 장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본문에 나오는 핵심적인 요소와 본질을 놓치고 필요한 몇 가지 간극론의 요소들만 가져가고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벌어진 사탄의 타락, 그리고 미래에 그가 받게 될 심판과 형벌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에덴 동산이 아담과 상관없는 또 다른 에덴이라는 어떠한 암시도 어떠한 증거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고자 하는 간극론자들의 시점에서만 보이는 신기루 현상인 것입니다. 16절 이하에서 사탄이 받게 되는 미래의 처분들이 나열되는데 그는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나고 불의 돌들 가운데서 멸해지며 땅에 던져지고 마치 동물원의 사자나 호랑이처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불붙은 장작개비처럼 되어서 땅에서 소멸되는 운명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덴과 하나님의 산을 구별해야 되겠죠. 에덴은 말 그대로 동산이고 하나님의 산은 높은 산입니다. 그것이 하늘 높은 곳에 있는 시온산을 가리키기 때문에 사탄이 에덴에서 영예를 누리면서 또한 하나님의 산 위에서도 높은 지위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더 이상 에덴에 있지 않습니다. 에덴 자체가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사탄이 에덴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산에서 아직 쫓겨나지는 않았습니다. 즉 셋째 하늘에서 사탄은 아직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쫓겨나는데 여기에 언급되어 있다시피 그는 불의 돌들 가운데로부터 멸해질 것이며 셋째 하늘 보좌 앞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그 전까지 사탄은 아직 셋째 하늘에 출입할 수 있으며 그가 저주를 받아 뱀 형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또 그래서 붉은 용의 형태로 기품과 둘째 하늘에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원래 있었던 위치인 셋째 하늘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설명이 길었습니다만 간단히 말해서 간극론자들은 사탄의 반역에 대한 중대한 사실, 즉 그와 그의 천사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사건이 태초가 아닌 미래에 있다는 사실을 이 간극론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도외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재창조에 관한 사실은 에스겔서 28장 본문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편견에 빠진 결과 재창조와 무관한 여러 성경 본문들에서 재창조를 찾으려고 시도하는 오류의 연속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주영훈 목사가 주장하는 재창조 증거,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창세기 9장 1절. 간극론자들은 이 구절을 보고 재창조가 입증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replenish라는 영킹 단어가 다시 채우다라는 의미로 확정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 사이에 등장하는 간극에 이 구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성경 교리를 만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 인류가 있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즉 아담의 씨가 아닌 다른 인류가 있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채우라라는 창세기 1장 28절의 그 명령, 그리고 9장 1절에 나오는 다시 채우라는 이 명령, 한글로 번역상으로 다시 채우라고 되어 있는 이 replenish라는 말이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 상태에서 이미 인류가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인류가 땅에 가득 차 번성했듯이 태초 홍수 이전에도 인간이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 1장 28절이나 창세기 9장 1절을 근거로 해서 창세기 1장 1절로 2절 사이 재창조가 있었다고 주장하면 다산하고 번성하는 존재가 아담 이전에 있었다고 믿어야 됩니다. 또 그들이 우주적 홍수든지 무슨 홍수든지 간에 멸망했다고 믿어야 됩니다. 라크만은 천사들이라고 주장했지만 그 주장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모순이 됩니다.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는 존재들이고 결혼하지 않게 태어났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그들이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는 존재로서 등장했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더 이상 천사로 간주할 수가 없고 아담 이전에 존재하는 인류가 되는 것입니다. 정 그들을 천사라 주장한다면 여자 천사나 남자 천사가 그때는 있었다고 믿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야말로 성경이 그리스 로마 또는 바벨론 신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금기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라킨과 스코필드가 더 솔직했다시피 그들은 아담 이전 인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라크만은 간극 이론의 이 맹점이기도 한 아담 이전 인류설을 천사 존재설로 바꾸려고 하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간극론자들이 주장하다시피 창세기 1장 1절 이후에 사탄의 반역이 있고 그때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타락해서 반역했다가 모두 물심판을 받아서 루시퍼 홍수에 빠져 죽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대한 질문을 제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러크만류의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야 되는데 천사들이 반역을 일으켰고 그들을 멸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불을 보내셔서 그들을 소멸시킨 것이 아니라 물에 빠뜨리신 것입니까? 우리가 아는 그 천사들은 사람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가지 초월적 능력을 갖고 있고 순간이동도 가능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루시퍼 홍수라는 것에 빠져 죽었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천사들은 우리 아담의 후손들처럼 코로 호흡하는 육신이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천사가 아니라 사람들이란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러크만 박사는 천사들이 반역했다고 하면서 그들이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또 라크만 박사는 천사와 인간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천사들이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혹시 창세기 6장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천사들이 아담의 딸들과 결혼한 다음에 천사의 본성을 잊어버리고 육체가 되어버린 그 사건을 간접 적용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또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인간도 있고 천사도 있고 또 그 천사들이 죄를 짓고 인간처럼 돼서 물에 빠져 죽었다. 그러한 연속적인 가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한 가지 문제, 즉 천사가 어떻게 물에 빠져 죽느냐 하는 문제부터 해결한 다음에 간극설을 주장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파악한 간극설의 모순들 이렇습니다. 간극론자들이 말하는 창세기 1장 1절로 2절 사이에 물심판으로 인해 멸망한 존재가 정확히 무엇이란 얘기입니까? 천사를 말합니까? 아니면 아담 이전 인류라는 얘기입니까? 둘째, 그 존재들을 천사라 주장할 것 같으면 어떻게 그들이 홍수가 일어났을 때 사람처럼 빠져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천사가 물에 빠져 죽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들이 천사가 아닌 아담 이전의 인류라고 해석한다면, 즉 라킨이 주장했던 것 같은 아담 이전 인류라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초기 간극설 입장이기도 한데 이것은 영지주의 이단들에서 초대 교회 때부터 주장했던 그러한 이설인 것입니다. 그것은 한편으론 진화론이나 외계인설과도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통 기독교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터 라크만도 아담 이전 인류설만큼은 제쳐놓으려고 천사라 주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로 2절 사이 사탄의 반역과 천사들의 타락 그리고 물심판이 있었다고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시나리오에 집착하기 이전에 그 주장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모순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해답을 내놔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간극론자들이 진화론이나 진화론적인 연대 관점에서 자유롭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만 그들의 주장이 실질적으로 초대교회나 중세, 고대 또는 근세 교회에 이르기까지 전혀 제기된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19세기 중엽에 가서야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바로 이 간극설입니다. 이게 말이 좋아서 진화론에 맞서기 위한 선한 의도로 나왔다고 해석하지만 거꾸로 말해서 진화론적 연대기에 영감을 받아 성경을 그러한 긴 연대에 맞춰서 해석하려 한 시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들, 초기 교부들, 고대나 중세 교회의 각종 문헌들,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 중에서 누가 간극설을 주장하거나 믿었습니까? 아무도 믿거나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아주 근본적인 교리라고 하면 왜 지난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이걸 모르고 성경을 믿었습니까? 그뿐 아니라 20세기에서 지금에 이르기까지도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이 간극 이론을 모르거나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성경을 모르고 창조의 기본도 모르는 바보라는 얘기입니까? 진리라는 것은 어느 정도 보편성을 띄어야지 진리로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 숫자가 진리 증표는 되지 않지만 기독교의 교리가 진리로서 널리 인정받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면서 주시는 보편적인 지혜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간극 이론이라는 것은 20세기에 와서 히트를 친 스코필드 주석 성경을 통해서 확산된 것 외에 어떤 다른 보편적인 확장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20세기를 라오디케아 시대로 보고 있는 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러한 20세기에 대중적으로 확산된 간극론이라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신학이며 성경적인 신학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마땅히 의문을 제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지으면서 또 하나 문제 제기하는 점은 간극설 자체가 200년이 좀 못 되는 역사를 가진 신학적인 가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19세기의 시대상을 반영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요즘의 과학계에서 말하는 과학적인 사실들과는 안 맞는 것들 투성입니다. 19세기에는 우주가 확장되고 있고 지금과 같이 거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는 빅뱅 이론이 없었고 상대성 이론이 나오기 한참 전이었습니다. 라크만 박사가 우주는 피라미드 2개를 붙여놓은 다이아몬드 꼴로 생겼다고 그의 라크만 주석 성경에서 주장했는데 그렇게 고정된 크기의 우주라는 것은 20세기 이후에는 폐기된 사항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 시대의 무신론자든 유신론자들 대부분의 일반적으로 우주를 믿는 사람들은 우주가 확장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고정된 크기라고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간극 이론이라는 것은 초창기 진화론을 견제하고 또 어떻게 보면 반론하는 입장에서 나온 가르침이긴 하지만 진화론이 완전히 형태를 바꾼 지금에 와서 외쳐봐야 진화론자들은 전혀 영향을 안 받습니다. 오히려 간극론자들이 하는 일은 같은 창조론자들인 6000년 창조설을 공격하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화론을 공격하는 것보다 더 큰 열성과 맹렬한 증오심을 가지고 6000년 전의 6일 창조설을 거부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창조론자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뭔가 비틀린 현상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진짜 기독교를 대적하고 있는 부분은 아군을 찔러대고 있는 이론인 간극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저는 간극설이라는 것이 향후 창조 신학의 발전을 위해서 과감히 교정되고 심지어 폐기도 고려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런 점을 고찰해 보시고 또 나름 판단을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